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재직 및 교사 세미나 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평신도 세미나 때 거의 이틀에 걸쳐서 전하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수요예배 시간에 3번에 걸쳐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한 40분 정도 넘지 않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기왕에 중요한 내용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에 3번 모두 그만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이 넘고 말았습니다. 저도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마음 한켠에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요. 중직 몇 분이 이번 세미나가 가정교회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오히려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이번 세미나 내용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어가 생소하게 오늘 또 느껴지더라도 흐름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의 기본 틀인 그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래서 제가 가르칠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가정의 핵심 가치는 뭐 회복이요? 그렇죠. 신약교회의 회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 교회들도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닌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성경에 그 분명한 방향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고요, 신약교회들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내기둥과 세축입니다. 오늘 장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바로 내기둥과 세축,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꼭 기억할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교회 존재 목적이 모르고 다닌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또는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그래서 우리 이 뒤에도 또 붙어 있잖아요.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어가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면 제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에 제자를 붙여서요, 제자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많이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제자 공동체라는 그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자, 너무 행복하다,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의 제자라고 그러면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나 그 유명한 그분 제자예요,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라면 제자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멋지게 표현하면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먼저 여기서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4절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함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에 대해서 관심 없어, 제자는 특정한 사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바로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 즉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우리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이 따라오라는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서 앞부분에서 나와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물은 그들의 어부로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물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그물만은 안 돼. 어부에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새로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고기를 낚으며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낚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모두 사라져버릴 것,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살던 인생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삶의 방향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삶에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삶의 어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깨를 펴고 자랑하고 다닐 일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일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영원히 남을 그런 일을 위해 사는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니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3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즉 제자도의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말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이 무겁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아를 실현한다든지 자아를 성취한다든지 이런 말을 이제 좋아하고 익숙하고요. 자기 부인하면 뭔가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 관해서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미없더라도 그냥 웃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 경건의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것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교재 내용 중에 이제 복종의 훈련이라는 그런 이제 챕터가 있는데요. 그 핵심이 복종의 훈련의 핵심이 바로 자기 부인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재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것을 적어 보십시오. 적는 일이 있었어요. 교재에는 자기 부인은 자기 연민이나 또 자기 멸시나 자기 증오 또 자기 정체성 상실 이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원 중에 한 분이 정답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이제 책을 읽지 않고 오셨거나 웃기려고 그냥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부인이 아닌 것은 그랬더니 이렇게 적으셨어요. 옆집 부인, 친구 부인, 남의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가지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인데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이 되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속량의 이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 자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이시고요,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를 죄의 값을 모두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자신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 첫 번째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30절 하반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할 때 이것이 제 십자가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원래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진짜 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형은 당시 유대교에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내려졌던 처참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당장 직면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을 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바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거기다 다 쏟고요, 실제로 많은 것을 얻는다 한들 우리는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이건희 그런 삼성 회장이라고 해도 결국 투병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행실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행실대로 다시 갚아주신다. 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삶입니다. 영원히 살 삶에서 한 점에도 지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해요.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영원히 남는,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다르지만 이 정신만큼은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좁은 길이지만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